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들의 삶 속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약 700m 깊이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BC와 CNN 등 세계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섭씨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와 습기, 그리고 고작 이틀치밖에 안 되는 식량이 그들에게 주어진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단절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무려 17일 동안 지상과는 아무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갇혔던 광부 중에 한 명인 호세 엘리케스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되어졌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에 점점 힘이 빠지고 좌절에 갔다. 그들은 두려움과 또 절망감에 어떤 의지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유대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북쪽에서는 스키타이 족속이 국경까지 휩쓸고 내려왔고, 동쪽에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작고 약한 나라 유다는요, 이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위기였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외부의 적들의 침입에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된 지 17일째가 되던 8월 22일 구조대가 뚫고 들어간 드릴 비트가 생존자들에게까지 간신히 다다랐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몰된 광부들은 우리가 여기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하는 메모를 올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쪽지가 전달되었을 때 위에서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광부들의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 팔에 힘을 주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쪽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팔에 힘을 주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유다 백성들의 팔이 힘없이 늘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이방 나라들의 침입과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외적인 위기는 종종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 팔에 힘이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그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팔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찾아옵니다. 젊은 세대들은 수없이 두드리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또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방향을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신 걸까? 한창 일하고 가정을 꾸리는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의 압박,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자녀 양육과 부모님 봉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벗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병원을 오가며 홀로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내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쓸쓸한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바로 이 의심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심이 우리를 떨게 만들고 삶을 지탱하는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이 함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어근은 케레브입니다. 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창자, 내장, 마음, 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삶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도, 월말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는 그 자리에도, 면접에 떨어져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를 압도하는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내 눈물의 자리에,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가운데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팔에
힘을 주어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커져가지만 용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할 때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내 눈물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두려움을 용기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함께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칠레 광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구조대의 쪽지가 광부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쪽지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무너진 신앙이라고 하는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전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전사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바로 이 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력한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용사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쇠약함이 있습니다. 중년들에게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기회의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전능한 구원자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희망을,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뒤에서 쫓아오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 주실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종종 멈칫거립니다. 스스로 돌아보니 내세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기도를 많이 쌓아둔 것도 아니고, 남들 못지않게 뜨겁게 봉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바빠서 또는 게을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뿐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쌓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밖에 못했으니 면목이 없다고 하며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반기신다,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강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신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드려라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오늘 말씀에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주일을 기쁨의 주일로 지키고 기쁨의 촛불에 점화를 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 가운데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먼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가로 1.8m, 세로 2.4m의 큰 화폭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 아들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고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으며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 연명하다 겨우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미술학자들은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두 손을 일부러 다르게 그렸다고 말합니다. 한 손은 크고 강해 보이는 아버지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의 손처럼 보입니다. 이 두 손이 남루한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괜찮다, 괜찮아, 내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잃었든 내가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안아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 기뻐했을까요? 아들이 재산을 불려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빈손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 반겨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의 성과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실패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한숨을 쉬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노래를 부르십니다. 당신을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칠레 광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된 지 69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어둠의 시간 동안 그들을 살게 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구조대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구조대가 반드시 자신들을 구해낼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구조대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살리고 싶어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 구원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주일인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두려움에 팔이 늘어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 속에 힘을 잃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며 기뻐하고 노래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팔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졌던 팔에 다시 힘을 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칠레 광산의 깊은 어둠처럼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힘없이 팔을 늘어뜨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의심하며 두려워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가운데 계신 분임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용사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노래하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